예수 중심 시원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다시 예수를 데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우리를 대신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행동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먼저 끌고 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 왔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광야는 실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옵니다.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왜 이렇게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당장 해결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은 단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시험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존재를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중심 생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의 선언입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검증의 대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신뢰하십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9절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사실 모든 시험의 핵심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자기 자신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혹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방향을 다시 세우십니다. 경배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드러납니다. 시험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시험의 문제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빨리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고 결국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 안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존재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시험을 잘 참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인간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재시작입니다. 이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십자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사는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증명해봐라. 보여줘라. 힘으로 가져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방식이 바뀐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옛 인간이 죽었다면
부활에서는 새 인간이 시작됩니다. 그 새 인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말은 결국 윤리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 창조되는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비결은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 의지를 바꿔야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스스로 새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옛사람의 종료, 새로운 인간의 시작하는 자리.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핵심은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한다. 우리는 새 존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생명이 주체인 상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 관계의 자리.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재구성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작용, 살아내는 힘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비결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과 성령이 나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시험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까? 하나님을 시험해 볼까? 세상 방식으로 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릅니다. In Christ. 예수님이 이미 서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단순히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서 있는 사람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새 인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시험의 순간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